18절에서 25절 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이웃에 대한 경계와 이웃에 대한 선대하는 부분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그 자체보다는 이러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선행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의 이 경고는 당시는 우편 제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요즘처럼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전화가 있어서 뭐 연락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우편 제도가 없다 보니 발달되지 못했다 보니까 고대 사회의 상황은 잦은 전쟁으로 사람들이 고향을 멀리 떠나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 그 많았던 이렇게 멀리 떠나 지내야 되는 경우를 배경으로 그 상황으로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이 원문으로 보면 25절은 어떻게 보면 상반절과 하반절이 정확한 운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냉수, 목마른 사람 이게 상반절, 하반절에는 좋은 기별, 먼 땅에서 오는 이렇게 2대2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목마른 사람에게와 먼 땅으로부터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치사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하면 앞선 구문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냉수가 가치가 있지만 목마른 사람에게 더욱 가치가 있고 좋은 기별이 가치가 있지만 먼 곳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절은 최소한의 단어만을 구사하는 매우 간략한 표현이면서도 먼 곳으로부터 기별을 전해주는 자의 유익을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에게 냉수와 같은 선행의 유용함을 강조하면서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우리 이제 먼 곳에서 오는 그런 내용도 요즘은 뭐 인터넷도 그렇고요, 뭐 방송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뭐 지구촌이 하나입니다. 저쪽에서 일어난 일이 뭐 하루 지나고 오는 게 아니라 그날 바로 그냥 연락이 옵니다. 연락을 쉽게 접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왕으로 있던 그때는 먼 이역 땅에서 많은 외교 사도들을 파견하게 되고 수시로 여러 어떤 소식들을 접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무역상들을 이용한 교육을 통해서 재화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유익이 되는 좋은 정보도 얻었을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은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복음에 빗대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기별이에요. 하나님의 오아시스입니다. 여기 진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기쁜 소식이 뭘까요? 이것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힘겹게 삶을 살아갑니다. 뭐 자기 힘겨운 것도 잘 모르죠. 어떤 상황인지. 근데 이런 인류에게 주신 복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약속으로부터. 그 주된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압제로부터 신음하는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셨고 이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내가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까지도 함께 나와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기뻐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의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하고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더없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이 소식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복음 유앙겔리온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많은 영혼들에게 이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하늘에서 오는 축복,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마태복음 4장 16절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접하고 믿고 확신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은혜 속에 사는 이 생명의 복음은 이 땅의 가장 좋은 기별입니다. 이 기별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빨리 전해야 돼요. 이사야 52장 7절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이걸 로마서에서도 적용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 그리스도의 전신과 합주를 입었을 때 평안에 예비한 신을 신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평안에 예비한 신을 신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좋은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듣고 싶었던 어떤 이야기, 특별히 이제 마라톤이라는 게 거기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쟁의 승리, 전쟁에서의 패배, 이거 결과를 알고 싶은데 그 승전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병사가 어떻게 뛰어온 겁니다. 그걸 기념하면서 한 게 42.195km입니다. 이거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걸 전달하는데 그만큼 자기 생명을 걸고 달려올 만큼 이 소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아직도 듣지 못한 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전하는. 참 감사한 거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온 땅에 이제는 지구촌이 하나가 돼서 이제 한 덩어리가 돼서 어떻게 해요? 인류의 어떤 흥망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고요. 인류의 어떤 뭐 환경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같이 이제는 고민하면서 이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은 이제는 흑백으로 분명히 나눠집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전해졌느냐 전해지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런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복음을,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위치에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의 삶은 뭘까? 이 의인은 악인 앞에 굴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선한 백성들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여기 26절에서 28절은 의인이 추구해야 될 삶의 기본 자세로 정의, 절제를 권면하면서 영예를 추구하는 일을 금지해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고 악에 물들게 될 때 그것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굴복한다는 마트란 말은요, 비틀거린다, 흔들린다, 미끄러진다, 뭐 또는 떨어진다, 부패하다, 탈선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양한 의미예요. 모트라는 단어의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악인의 강압에 못 이겨 도덕적으로 흔들리거나 스스로 의인의 자리에서 탈선하면서 악인에게 굴복하는 의미로 쓰였던 함축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굴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은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윤리적 확신이 부족하거나 용기가 결핍돼 있거나 깨어 경성하지 않으면 마귀와 강성한 악한 세력에 의해서 언제든지 악에게 굴복하고 타락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거기서 있고요. 그것을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세가 항상 필요합니다. 베드로서 5장 8절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왜 이게 무슨 영향을 미치냐면요, 우물이 흐려짐과 샘의 더러워짐 같다. 그러니까 26절 말씀도요, 술부가 앞에 나와 있어요. 주부, 술부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술부인 본문이 문장 서두에 나옵니다. 우물의 흐려짐과 샘의 더러워짐, 이게 문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것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일이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 우물과 샘의 비유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강우량이 절대 부족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입니다. 우기와 건기가 뚜렷해서요. 건기 때는 비가 안 와요. 그냥 말 그대로 그 물을 구하려고 사슴이 헐떡이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건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 구분되는 이 팔레스타인에서 물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두 가지 물이 있어요. 고여 있는 물, 그죠? 그리고 터진 물, 우물과 샘입니다. 이 샘은 분천수입니다. 우물과 샘은. 그러니까 이 고여 있는 저수지를 가리키는 단어로도 혼용돼서 쓸 수 있는 단어인데, 팔레스타인에서 샘보다 우기에 내린 물을 보관해 사용하는 것이 그래서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이 오염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생존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큰 위협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샘물, 우물이 오염되고 더럽혀지는 것은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에 비유한 것으로, 의인 한 사람의 흔들리는 행동으로 공동체 전체가 겪을 혼란과 좌절, 실망의 정도의 심각성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선한 사람의 변질, 그것이 그를 존경하고 모델로 삼던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위태롭게 하고 선을 향한 그들의 추구를 혼란스럽게 하고 의의 생명력을 충만하게 할 공동체를 악으로 오염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간디 같은 사람은 지금 말 그대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근데 그가 죽었을 때 그 죽음을 기념하면서 같이 죽은 사람이 뭡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왜?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영향력. 우리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맛을 잃지 않는 소금으로서의 그 영향력은요, 하나님이 굴복하지 않는 의의 길, 경건,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의 모습이 뭡니까?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삶이 아주 정형하게 경구처럼 우리 삶이 그 속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 이 사람 누굽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환난에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달라요. 그래서 선한 사람의 변질이 그를 존경하고 모델로 삼던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을 흔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그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내 삶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의 오염으로 결과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의인들은 의로운 삶이 자신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26절 말씀대로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을 같다. 그럼 성경에 이런 예가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애굽 왕을 두려워해서 아내를 누이로 속인 일, 그죠? 어떻게 굴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죠. 또 수제자 베드로가 죽음을 두려워해서 계집 아이 앞에서 그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맹세하지 부인했던 일, 그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압력에 유혹에 굴복해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쫓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산산이 흩어진 점을 생각해 본다면 짠맛을 잃은 소금이 길가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에 밟히는 그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모습이 있어요. 요셉이라든가 다니엘의 세 친구, 이방 땅에 혈혈단신으로 있으면서도 그 어떤 핍박 또는 유혹, 그죠? 자기 인생의 환난과 같은 그 삶에서 믿음을 지키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에서는 군인 정신에 대한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안이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걷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 군대 행동 수칙 가운데서도요, 비슷한 조항이 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미 합중국의 군인으로서 적에 의해 포로가 된 경우에도 결코 전우나 국가에 불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군인으로서 군인 정신에 맞는 얘기입니다. 이적행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 군인 정신을 가지고. 근데 이것은 영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군사들인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대로 성도들은 세상의 악한 세력에 의해서 유혹이나 핍박에 굴복한다면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군사됨을 포기하는 행위로서 이보다 더 수치스럽고 불행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어떤 악한 세력과 그 유혹 속에서도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면서 우리는 묵묵히 의의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용기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불의한 넓은 길보다는 진리의 좁은 길을 선택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다니엘 3장 18절 말씀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의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단호하거든요. 그들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보고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구나 더 하겠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 21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성도는 세상에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둑을 쓰고 의의 흉계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예비한 신을 신고 성령의 검 말씀을 붙잡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땅히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기별은 이것밖에 없고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오늘 우리의 변화된 삶, 인격, 생활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방편이 되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26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경건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걷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걸 보면서 기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제가 사는 동안 이 땅에서 타협하지 않고 좁은 길, 의의 길, 거룩한 길을 힘있게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타락은 가정의 타락이 되고 나의 흔들림은 이 공동체의 흔들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내가 이 주변에 하나님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26절 말씀 그대로 의인은 악인 앞에 굴복하지 말아야 된다. 우물이 흐려지는 것과 샘이 더러워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생명과 직결된 겁니다. 우리의 영혼과 직결된 문제라고 본다면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양무리의 본이 돼야 돼요.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고 또 우리는 스스로 본이 돼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짜 이 세상을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